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참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난 곳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향 본향으로 갔을 때 누가 맞이해줘요? 예수님이 벗은발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하여 내 이름으로 존중히 여기고 거룩히 살아가며 경유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을 내가 아주 많이 보았다. 너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끝나는 그 순간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끝나는 그 순간이 없는 그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뿐만이 아닌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뉴스를 보다 보면은 한 번씩 깜짝 놀라잖아요. 몇 억만 년 광년을 지나야만이 나타나는 별들을 우리 천재학자들이 발견을 하잖아요. 그 순간 희열이 막 느껴져요. 저는 왜 느껴져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위하여 별 하나를 만드시고 그 별 하나를 위하여 우리를 보게 한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 영안을 뜨게 하셔서 영안 속에서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육의 눈이 육을 본다? 이거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육을 다스려 나가는 그 형통한 만큼은 누가 감히 건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성경은 앞으로도 수만 년 성경이 응하는 그날까지도 우리 이름은 천국에서 반드시 기록된 만큼 하나님의 형통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수많은 병자들을 만납니다. 희귀병을 만납니다.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앞자리에 앉았다가 막 꼬아요. 이상한 병이에요. 깜짝 놀랄 때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말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뛰어가요. 어떤 강사들은 그냥 뭐 도망가다시피 한다는데 저는 그냥 그 길 달려가요. 달려가서 안수해버려요. 하나님, 이 아이를 돌보아 주시오. 그의 영을 하나님이 담당하여 주세요. 그 성에 마칠 때까지 꼼짝하는 일이 없어요. 얘가 그대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많이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날마다 아낌없이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믿는 자는요, 심령이 가난하고,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예요? 첫째 주어지는 단어가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강한 자들은 교회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자기 자신 가지고 믿고 자기 재능, 자기 능력, 교회를 이제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장 적게 다니느냐? 학문이 가장 많은 사람들, 특히 서울대 학생들, 서울대 졸업반들, 교회 안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목회자나 장로나 건사시켜 놓으면요, 머리 숙이라면 잘해요. 목사님 말씀 딱 떨어지면요, 아멘하고 잘 받아먹어요. 근데 반대로 자기 지식과 재능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데 그래요? 각종 종교의 그 지도자가 누구냐?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책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철학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철학과 진리는 완전 다른 거예요. 철학은 땅에 있다면 진리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공부를 하고 하늘의 역사를 배우고 하늘의 그 속에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담아가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늘 애통하는 거예요. 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배우고 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갈지를
모든 길이 앞날이 보이기 때문에 지난 과거 속에 봤을 때는 어두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잘못한 거예요. 나를 낳기를, 나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 내 부모도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이걸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세요?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는 거죠. 이 성령으로는요, 명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만 하고 거룩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접한 자, 그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장하고 외쳐버린다면 풍랑도 잠잠해버리는 거예요. 그 12제자가 노를 저으면서 가버나움 바닷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일기예보라도 들어가지고 언제 몇 시에 풍랑이 일지를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안 가지만은 이 12제자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지만 자기 힘으로 노를 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뛰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요, 우리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뛰어다녔다고는 한마디도 적혀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느긋한 거예요. 왜? 빨리 역사할 것은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나무야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도 달리다 붐 하니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간뚜껑을 열고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요, 전 세계 어느 종교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 성경 속 66권 진리 안에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시작하여 오시리라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구성 속에 나타나고 오늘 예배 속에 영광 받으실 분들만 대한민국 세계 열방 가운데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교회에서 약 한 1년 동안 1년 14개월 동안 근무한 적이 있어요. 보호실에서. 그 위대한 목사님 보호실에서 근무할 때에 일본에서 아침에 새벽에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와서 하루 종일 밤 9시 50분에 예배가 끝났는데 그 순간까지 예배를 마치고 거기서 달려나가서 10시 40분 마지막 비행기 타고 오사카로 건너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이런 분들 그 심령 속에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애통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에게는 애통함에 이 간증할 것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이 수많은 간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접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태초부터 이 순간까지 천년설 만년설을 주장하지만 천년설을 주장해도 6,400년 6,500년 동안에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은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거예요. 그 천국에 올라간다? 이거는요, 경외함에 대해서는 놀라운 지경인 거예요. 아니, 오늘 이 순간 이 새벽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끝까지 견디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은 존경하고 우리 위대한 서성 같은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걸 많이도 봅니다. 중심을 지키라고 나타나 있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라고 나타나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함 가운데 말씀 속에서만 살아가는데 애통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보았어요? 그 불의한 자를 보았으면 그건 너 거,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불의한 자를 보았다면 성경은 뭐라고 해줘요? 도구해 주라고 해요. 기도해 주라고 해요. 중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주여, 저분이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왜 정치에 빠져있고 환란과 혼란 속에 뛰어들어가 자기가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이 땅의 주권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가서 어떤 말씀을 전가한다? 이 말씀 100마디 1000마디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애통한 자를 하나님은 더 크게 쓰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모범과 자기 표현을 나타내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학식과 학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있을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기 펼쳐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몇 장 몇 절을 읽어라. 아멘. 몇 장 몇 절을 읽고 나면 그 속에서 감동이 나타나고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주는 기도입니까? 이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순간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이 어디 있든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이 본문 말씀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귀한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눈물을 쏟으면 쏟을 만큼 하나님은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마음을 드리는 만큼 성령의 능력과 근능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리지 않는데 이 엎드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바라카입니다. 이 바라카가 헬라어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렸어요. 천지 주지이시여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은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그 순간 다음 때 다만이라는 마음의 단어가 나올 때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앞날에 예견이 되고 미래가 보이는데 앞날에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기 위해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수많은 채찍질 침뱉은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있는 소리가 다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이래도 예언의 은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언의 은사 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예언의 은사 진리를 모르면 알면은요 절대 하나님에게 예언의 은사 달라 소리 못해요. 잘못된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교만해지려고 하나님 나에게 예언의 은사 주세요. 대나무 꽃피는데 쫓아다니면서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네가 미래가 불안하냐? 초조하냐? 어둡냐? 애통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 길을 니네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지라도 나는 니네에게 갈 때 느긋하게 걸어간다. 이 느긋하게 걸어가는 것 예수님은 산채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헬라어는 헤비메탈 라스단이에요. 뭐예요?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아니하지만 그 위치에 가 있다는 뜻이에요.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으면은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해 버리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내일 모레 부도나요? 부도나는 그거를 염려할 것이 아닌 것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왜? 그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고 미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중환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양주식 목사는 한 달밖에 못 살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병원에 쫓아다녀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미래가 다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입니까? 그렇다면 그 한 달이란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대구 있을 때 약 40명이 넘는 암 환자들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예배 때만큼은 진실이에요. 거룩한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끝나고 나면 상담이 들어요. 목사님, 내가 떠나고 나가면 우리 이쁜 마누라하고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참 문제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1시간 전, 30분 전에 예배 드릴 때만 오면 내가 전심전력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내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놔놓고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사람인 거예요. 왜 그래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애통해버리면은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이 위로해준다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도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야가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너에게도 내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유리 정금 같은 길, 계시록 20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12진주문 몇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는지까지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천국 들어가는데 몇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런 문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좀 이상한데, 양 목사. 교주 같은데. 아, 그래요? 목사님이 보실 때는 교주일지만 진리를 아시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뜨끔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욥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은요, 욥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소도 알 수도 없어요. 욥기서 23장에 가보면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동해에 가도 안 계시고 서해에 가도 안 계시고 우로나 좌로 쳐다봐도 안 계시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답을 주시는데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좀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천국 가는 길은요, 정금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유리금이지만 모든 12진주문이 정금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힘쓴 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며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40절에 37절에 어떻게 했어요?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첫째 계명이요.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서 지켜보고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20장 말씀 10가지 계명 또한 많은 율법사들이 말하고 있는 613가지의 그 모든 질서를 지켜나가냐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하루에 걸음 걸어가는 것까지도 한 걸음 한 걸음 살리면서 걸어갔어요. 밥을 해먹을 때도 나라를 10알 중에서 하나를 빼고 11조 드린다고 매주 이틀씩 금식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12살 어린 나이에 해당에 들어가서 제사장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런 구원의 진리는 없어. 눈으로 보여야 되지. 영적인 일은 없는 거야. 예수님이 혼나셨던 거예요. 근데 나이 30세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 팔복을 시작할 때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질서와 천국에서 있었던 일들 비교를 다 끝난 상태예요. 사람들에게 이것만큼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있다는 거. 이 땅에 부자가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과 진심으로 내가 내 목숨을 드릴 수가 있고 이웃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자. 저는 목사님들과 미팅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혹시 한 집사님이나 한 영혼이 오셔가지고 쫄딱 망하고 교회에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집은 압류 딱지가 붙어있고 채권자들이 들어앉아 있고 애들 둘 어머니 모시고 갈 데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 목사님 밥이라도 사드시라고 돈 들여가지고 기도한다고 보내셔야죠. 그래. 그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내 공간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내 공간을 이분과 변형이 되도록 바꾸라는 거예요. 이분이 내 공간에 들어오고 그 담임 목사님은 이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자가 우리 성도 양이 지금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시가 무서워서 그 양을 건지러 가지 않는다? 이건 아닌 겁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있다? 저는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있다면 그 천국에 나는 안 가요.
그건 지옥이지. 말은 천국일지라도 가보면 그것은 지옥인 거예요. 왜? 욕심꾸러기 투성이고 자기 것이 주장하고 사기꾼들만 들어앉아있는 그러한 곳이 지옥이지 딴 거겠습니까? 영화로움이 있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누구도 범상치 않고 접근할 수도 없는 곳,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만 모여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애통했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애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41번 나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 어디에는 창세기 32장 2절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내면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 애통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거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길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울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애통함 속에서 내가 회개 기도가 나타나고 그 회개 기도가 나올 때 우리 예수님은 적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좀 읽어봐 주실래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단어 하나하나, 오늘 대화하는 거, 호흡하는 거, 우리가 어떠한 만남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앞날에 진행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애통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우리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서울대생들만 찾아서 뽑아서 했나요? 아니 12년 16년 동안 공부하는 장학생만 뽑아서 했나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가보면 아둘람 굴에 그 당시 환경 가운데 원통하고 애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하고,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보탭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는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애통한 자, 병든 자만 보내주세요. 부자는 필요 없어요. 지가 할 거 지가 다 가면 되니까. 여기 와서 회복하고 달려나가서 내가 병들어서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희귀백마가 떠나가고 암덩이가 녹아내리고 내가 뛰어가고 달려가는 20살만큼 내가 지금 달려가노라. 여호수아가 그랬던 거예요. 갈렙이 헤르본 산을 침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이삭의 무덤이 있고 야곱의 무덤이 있고 조상들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갈렙은 유다 사람이에요. 그 갈렙이 헤브론 산을 침략했기 때문에 유다 족속이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이스라엘 속에서 왕이 되는 것이, 영원무궁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것이 속이 시작하는 거예요. 베냐민 족속이 거기 올라갈 수 있나요? 갓 족속이 올라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를 올라가는 데는요, 약 85도 각도에 이 올라가는 높이가 200m예요. 대한민국 특수훈련 받은 남자 체력으로는 못 올라갑니다.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천군 천사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하는 분들은 천국 가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이 이 땅에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봤어요? 내가 피해봤어요? 내가 억울하고 분통해요? 이 성경은 다 적혀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을 보내면서 정말 한 명한테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몇백 명을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이분은 왜 용서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이 말씀이라도 좀 읽도록 해주세요. 10편, 109편을 펼쳐놓고 읽어버린 거예요. 그냥 읽어버렸어요. 그 109편은요, 저주에 우리 성경은 몇몇 대목이 나와 있어요. 너무나도 억울해요. 분통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고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흘러넘치는 이 모든 것을 말씀을 담아서 구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은 들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좀 전에 우리 56편 8절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 좀 동일한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이 보면 말라기에 가면 기념책이라고 나와요. 우리의 모든 일생일대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세요. 니네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시키거든 아멘해라. 중국에는요 선교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9시간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6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7시간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들으라. 제가 중국에 처음에 약 16년, 17년 전에 선교 갔을 때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야, 이 대륙 근성이 대단하구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가 지어진다면 아마겟돈 전쟁은 100% 이기는구나. 그때 제가 아마겟돈 전쟁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동방의 2억 군대와 아랍의 1억 군대가 싸우는 거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신성과 잘못된 영이 싸우는구나. 육체적으로 핵포탄을 터뜨리고 탱크와 뭐 재래식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기도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는데 누가 나와요? 잘못된 영, 적그리스도가 중국에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반대로 애통했다면은 코로나가 왔을까요? 아니에요. 애통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뜯어버리고 잘못된 우상들을 찾아버리고 이슬람을 중국 문화 속에 집어넣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럽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요. 들어올 때 자국에 있는 자국 국민들을 데리고 올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저하고 하얏트 호텔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유대인 4명에게 그랬어요. 당신네들이 코로나에 벗어나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목사님들 때문이다. 니네들이 과연 이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월요일마다 1년 52번이네, 그죠? 52주니까 52번을 기도한 적이 있냐? 대한민국은 기도했어. 특히 우리 작은 자 성김 선교회 단체 속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최하 10명에서 20명 이상이 매주 월요일마다 하루 금식을 했던 거야. 이분들 때문에 니네가 코로나를 극복한 것이지 니네가 잘났어? 미국인이 잘났어? 중국인이 잘났어? 절대 아니다. 이 당시에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없애주는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대화하는데 의인 50명, 40명, 나중은 10명까지 찾아보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10명이 있을 때는 이 지구상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10명이 100명이 1000명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질서를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환경만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기도 쉽게 보면 돈 이야기부터 먼저 나와요. 주여, 다음 주 카드값 어떻게 할까요? 주여, 카드값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카드값 2천만 원을 결제했기 때문에 2천만 원 중에 자기가 200만 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려본 적 있나요? 없어요. 우리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선11조도 드릴 수 있다면 환경이 허락하는 만큼 선11조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 말씀이, 민수기 말씀 읽다 보면 깜짝 놀래버리는데 민수기 18장에 가면 제사장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그 선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린다. 그러면 신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신데 우리의 호흡까지도, 우리의 생각,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인데 모르겠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저를 조금 더 좋아하는 거는 머리카락 숫자 살리기가 좋아가지고 저를 좀 더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다
다들 머릿속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헤아릴 때 저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앞날을 영원 무궁토록 오늘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위에 은혜가 오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혹시 예레미야 좀 읽어주시나요? 3장 시간이 없으니 17절만 17절만 읽어주세요.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가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함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중심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야 되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혼탁해요. 불란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르짖는 것도 좋아요. 그 부르짖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정해놓았어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넓은 광장 가서 부르짖는 것은,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 하나님이 공정하게 해주시는데 어느 팀이 어느 당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지네들이 성경책 펼쳐놓고 회의하고 기도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고 나라를 다스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헌금들인 거 본인이 해를 받지 아니할지라도 자식은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왔으면 한 가지 배워나갈 건 뭐예요? 내가 지난 과거 속에서 무엇인가가 잘못한 것이 지금이 생각나고 떠오른다면, 물질이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떠오른다면, 이것들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빠뜨렸다면 그거를 성령님 기억하여 주세요. 반드시 기억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리 할 때에 우리는 변화에 올라갑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 상상에서 예수님만 힘을 입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것만큼 우리에게도 니네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계시니까요. 저는 집회를 많이 다닙니다. 가보면요, 담임 목사님이 다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다윗처럼 권능이 있고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고 예레미야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요. 목사님, 솔로몬이 여기 왜 나와요? 그래요. 내가 물어요. 솔로몬이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대목이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이 바닥에 있는 풀보다도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솔로몬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바닥에 풀이 천국 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 풀보다도 못하다는 말은 솔로몬이 내가 봤을 때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다녀오신 분은 누구예요?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고 다녀요. 나는 나 같으면요,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 발꿈치가 아니라 천국 문빗장에 있는 파수꾼 문장이 그 양반을 붙들더라도 나는 안 내려와요. 절대로 여기 안 내려와요. 돌아오면 죄인데. 어젯밤에도 그래요. 뭔가 하나를 조회를 해보려고 그 폰을 여니까 이상하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모델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목사한테. 이런 것들이 막 잡것들이. 예수님. 참 하나님은요, 이 땅에요,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깨어있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은 뭐예요? 그래, 니네가 네 인생 70, 80,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 니네끼리 가. 왜? 니네들은 거룩하지 못하니 내 곳이 올 것이 못 되니까 네 갈 길을 가라고 그래요. 열심히 돈도 벌고 이웃들한테 욕도 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진 자가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처럼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입술 속에 나오는 모든 음성을 듣고 계시는데